공경의 큰 문이 열리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티끌만도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고 나니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그릇됨이 하도 작아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나, 무슨 일을 하겠나 하는 그런 좌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좀 이렇게 넓은 길로, 큰 길로 가고 싶은데 꼭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더 낮아지는 길, 더 좁은 길, 좀 높은 길로 가고 싶은데 더 비천한 길로 자꾸. 그래서 참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는데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나의 목자는 목자신데 인도하신 것이 꼭 그런 대로만 비천하고 험하고 낮고 배고프고 참 모양도 없는,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놀라운 뜻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그저 보이는 건 어둡고 답답하고 좁고 험하고 비천한 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데 점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고 열고 싶었던 그런 내가 바라던 문보다도 더 훨씬 큰 문, 엄청난 문을 나의 목자 하나님은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내가 바라던 것보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크게, 더 넘치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는데, 2013년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매년 새해에는 또 어떤 말씀을, 비전의 말씀으로 주시나 하고 연말이 되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또 어떤 비전의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2013년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고, 또 방금 제가 짧게 간증한 대로 지나온 삶이 바로 이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너무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 무슨 이게 새롭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나, 항상 비전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처음부터 기대가 부풀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말씀인데 구태여 이 말씀을 2014년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처음엔 그랬어요. 그렇지만 잠깐 기도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비전의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주신 이유가 뭐 있겠지, 뭘까 하고 자꾸 들여다보는데 점점 열리는데, 그런데 열리면서 오늘 처음 말씀을 교회에서 나누면서
시간 오늘 오전 예배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실상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이에요. 만지심이고 격동시키심이고 뭔가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저를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2부 예배도 계속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또 계속 이 말씀을 그러시면서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좀 딱 크게 가져라 그래요. 크게 새롭게 큰 꿈을 가져라 그래요. 주저하지 말고 격동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할게요. 나중에 펑크 나서 엉터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목포 새로운 교회 금년에 배가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격동을 가지라. 격동된 마음을 그냥 주시면 좋겠지 그렇게 어리뻥뻥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푸지고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또 뭐 물량적으로만 해서 안 되지만 또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마음은 풍성하시니 너희들이 좀 그릇을 준비해. 그릇을 좀 크게 가져오라. 열왕기사장에 그 선지자 아내가 와서 빚 때문에 두 아들이 팔리게 됐습니다 하고 엘리사 고백할 때 뭐 가진 게 뭐 있느냐. 기름 한 병,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 빈 그릇 동네 돌아다니면서 집집에 가서 그릇 갖다가 빈 그릇 갖다가 집에 갖다 두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그 말도 안 된 말씀을 엘리사가 주셨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그릇을 갖다 자고 모은 거예요. 몇 개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문 닫으라. 방 안에 모아둔 빈 그릇에다가 막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름을 따라 부을 때 기름이 과연 어찌 되겠느냐 할 때 우리가 그 입장에 서면 좀 짐작이 되잖아요. 나 같으면 기름도 안 따를 것 같아. 양모사님은 기름이나 들고 있어? 천장에다 올려놓고 쳐다보지. 그런데 그 여인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가 봐. 따라 부은데 기름이 계속 흘러나올 때 그 감격,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격동이 되는데 불이 붙은 거야. 불이 붙어 그냥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흐르내리고 가슴은 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실제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다 붓고 나서 어찌 됐어요? 기름이 뚝 그쳤다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주여 불러도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에만 가득 채워주셨지 실제 보고 나서 가지고 온 그릇은 한 방울도 안 줬다고요. 그처럼 좀 그릇을 좀 크게 가지라. 목포 새로운 교회가 금년에 배가 될 거다. 믿어집니까? 좋은가 웃기는 하는. 공효의 큰 문이 열렸다.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300명 교회 그게 저의 맥시멈이에요. 언제 300명 성도 섬기는 날이 올까? 꿈에도 될 수 없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뭐 300명은 뭐 저리 가라 발끝으로 가버리잖아요. 문자 그대로 공효의 큰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 제가 뭐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헤매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나타나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얻어먹으려고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데 목포 사람들은 뭐 여기는 허기가 안 좋겠어. 이 목포 동네도 허기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목포 새로운 교회 사명이 크다고. 오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 말고 네 아들의 영혼이 불붙게 해줘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가슴에 불이 붙어라 그래.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2014년 비전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고 자꾸 들여다보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 영혼이, 제 삶이 그동안에 팽팽한 이런 긴장이라고 할까? 생생함,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는데 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면 제 모습이 푹 꺼져 있잖아요. 줄이 이렇게 두 줄을 팽팽히 서야 거기다가 뭐 옷을 걸을 텐데 뭘 걸 텐데 이 줄이 보니까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줄이 느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저를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뭐냐면 좀 팽팽해져라, 좀 뜨거워져라. 네가 지금 느슨해졌다. 영적으로. 불이 꺼져가고 있다. 뜨거움이 없다. 옛날같이.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라. 네가 뭐 은퇴했지만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공의 큰 문을 여시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느슨해가지고 있으면 긴장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가야금의 줄이 풀어졌으니 거기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먼저 가야금 줄부터 다시 조여매서 팽팽해서. 박전식 관사님 아까 기타 막 줄을 막 만져서 하대. 뭐 하려고 만졌어? 조율? 그 조율이 뭐야? 장력이지. 긴장감. 원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내 영적인 그 줄, 긴장감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그렇게 점점 깨달아지면서 제 자신이, 제 영이 먼저 사는,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리기 전에 깨닫고 보니까 따라하세요. 어떤 문이 얼마나 크게 열릴지 모르지만 우선 내 영이 바로 서게 되니, 내 영이 신선해지니, 내 영이 살게 됐으니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가장 큰 문이 아니겠나. 어떤 문보다도.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공효의 큰 문이 열리는 전반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 한 후반부 말씀이 딱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또 섭리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공효의 큰 문이 열리고 그걸 끝냈더라면 좋긴 하겠지만 공의 큰 문, 곧 소원 성취한다 그거예요.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뿐이라면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썩음, 부패, 안이해짐, 사망으로 끝나요. 잘 되면 썩어뿐입니다. 저같이 긴장이 풀어진다고 그럼 죽는 거죠. 안이해질 뿐이니까. 그거 하나님의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공의 문이 열리면서 계속해서 팽팽히 살아있으라는 거야. 긴장하라는 거야. 그게 긴장케 하시는 게 뭔가 이게 대적입니다. 대적을 붙여놓으심으로 좀 성가시고 힘든 것도 있지만 대적이 딱 붙여놔야 내가 잠을 덜 자지. 깨어있게 되는 거고
긴장하게 되는 거고, 바로 그래서 이 공효의 근본과 대적자가 많다는 것은 함께 이게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진리로구나. 할렐루야. 그 맞습니다. 하나님 대적자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대적자가 없으면 난 풀어지거든요. 무장해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죽는 거지. 자, 그러면서 먼저 공효의 근본이 열리고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은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열려지기를 원하는 어떤 문이 있다. 소원, 꿈.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꿈이 없으면, 환상,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그야.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 2장 17절에 내 영을 너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삶의 목표하는 게 뭐? 꿈이라고요. 꿈. 그래서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애원하게 되죠. 삶의 방향을 세우게 될 것이며, 우리 시은이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애원한 딸이 될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닌데 왜 여러분이 아멘을 따먹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갖게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활달한, 활기찬. 요새 젊은이들이 젊기는 젊지만 다 늙어버렸더라고. 다 늙어버렸어요. 활기가 없어요. 그저 적당한 쾌락만 쫓아다니지. 비전, 환상을 보게 되면서 거룩한 환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참 청년다운 기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늙은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늙은이들은 늙은이니 끝났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갖게 된다. 나이를 먹었어도 꿈이 생기게 된다. 삶의 그림이 생기고 목표가 서게 되는, 그러니까 삶이 활기가 있게 된다는 거죠. 활기가. 삶의 의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뭡니까? 공효의 문, 네 앞에 열려져야 될 문이 뭐냐? 이제 너의 꿈이 뭐냐? 꿈이 없다고요. 꿈이 있어도 막연한 꿈, 풀어진 꿈. 그러니까 내 영이 뜨겁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고 활기가 없는 거고, 하루하루 삶 자체가 활기가 없는, 활기를 잃어버린 삶. 바로 이것을 탁 깨우쳐 주시면서 뭐냐, 다시 네 가슴에 불을 붙여라. 꿈, 간절한 꿈, 강렬한 꿈을 다시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 이루어지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렬한 꿈, 불타는 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불태전의 꿈을 품도록 자꾸 나를, 내 영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붙여지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영 속에 이렇게. 이 말씀을 공의 근본. 너의 꿈은 어떤 꿈이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간절하냐? 이게 문제였더라고. 어쩌지 않고서 끄떡끄떡 가요. 꿈이 풀어져 버렸지? 안 풀어졌어? 그래서 다시 나의 삶의 목표, 방향, 가야 할 표대, 그런 꿈과 비전을 불로 달구어 세우니까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내 삶이 소생하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 말씀 여러분이 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산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선 꿈부터 강렬하게 뜨겁게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 부분인데, 이 대적하는 자가 많다니까 죽기 살겠죠. 대적한 자 이기면 난 죽는 거고, 아니면 내가 살려니 대적을 이겨야 되는 거고, 바로 그것이 공효의 문이구나. 내가 대적을 이기면 문이 열리는 게, 그게 공효의 문이에요. 내 소원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이게 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여러분을 이기든지, 그럼 여러분 부끄럽고 참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쫓겨서 사는 거고, 아니면 대적을 이기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참 풍성하고 생기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 대적하는 자가 첫째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대적에서 싸워야 될 원수, 대적, 누구냐 알아야 허공을 치지 않고 제대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대적자가 누구냐, 왜 많다고 표현했나 바울사도는 대체 많아요.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탄과 악령들, 무지개 많죠. 아주 강하죠.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 이런 엄청난 대적이, 원수가 있다. 에베소 6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리고 또 하나의 대적자들은 실제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동료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잖아요. 곧 내 주변에 있는 내 직장의 동료들 중에 있는 악인들이 있어요. 나를 꺾으려고 호신탐탐 틈을 엿보는 악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틈 좀 여러분 꺾어집니다. 공격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적이 누구냐 하니까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여건, 상황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자살 비율이 세계에서 1위가 한국이잖아요. 왜 그렇게 자살들 합니까? 젊은이들이. 상황이 하도 어려우니까. 상황을 보면 소망이 없다고. 끝난 것 같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대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대적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육신, 하나님 남겨놨어요. 그 죄성, 그 육신이라는 것이 나를 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욕심을 품게 하고, 탐심을 갖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부정하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내 삶을 더럽게 만들고, 누가 뭐 건들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대적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대적입니까? 끈질긴 대적 아닙니까? 이런 4가지 대적들이 있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전략이 있다고요. 이것들을 이길 방법이 없죠. 온 세상은. 세상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 성공했다고 뭘 성취했다고 하지만 그건 다 사망입니다. 세상의 성취라는 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공효의 문을 이루려니까 이 대적들을 이기는, 문자 그대로 이겨야 되는 날마다, 그게 전략이, 실제적인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 하고 다시 살펴보는 거야. 이 성경 전체에서 다시 다 점검해 보는 거야. 살펴보게 되고 찾아내야 돼. 그 복잡하면 날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끙끙끙끙 했어요. 대적들이 있다는 그건 선명히 보이는데, 저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 전략이 없으면 뻥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찾아가는 건데 결론이 딱 오더라고요. 정립이 딱 됐습니다. 2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 2가지. 많으면 또 산만해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2가지 하면 저 대적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두셨습니다. 2가지 전략이 뭐냐,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전략 두 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전략을 쓰는 게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나는 가르쳐 준 것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쓰거든요. 다시 찾아서 다시 끄집어낸 거야. 다시 정립한 거야. 다시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나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딱 방향에 서는 건데, 첫째,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말씀 따라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원수에게 지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대적자를 대적자를 이기려면 딱 하나밖에 없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거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보니까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 대적자를 이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뭐냐? 따라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익숙한 말씀이죠. 전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구태여 익숙이 알고 또 지금도 하루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의 이 말씀이 내게 불이 돼야 되거든요. 뜨거움으로 딱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건데, 뜨거움은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영이 아파져요. 이게 뭘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네가 하루에 잘 알고 2시간 이상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맥이 빠져버렸다. 맥 빠져버렸다. 김센 맥주다. 김센 맥주가 저는 뭔 맛인지 모릅니다만 김이 빠져버렸다겠네요. 그 간절함, 애통함, 기도는 한다면은 눈물이 있냐, 탄식이 있냐, 아픔이 있냐, 맥 빠진 기도 소용없다. 허수아비 같은 기도, 그게 문제다. 격동이 되는데요. 맞잖아요. 관습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기도한다고 모양만 내고 있지. 뜨거우면 사라져버린,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애탐이 없는 기도. 그거 뭐 죽은 거지 뭐. 그 죽은 기도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원수들이 웃어요. 잘한다. 원수들이 깜짝도 안 한다고. 그 기도를 하러 찾으시라고 그러구나.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기도의 영,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정말 애탔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걸 회복하라고 그러시구나. 할렐루야. 죽기 살기란 말이요.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여기 달렸단 말이요. 하고 뭐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럼 하지 마라. 죽어버려라. 부끄럼 당해라. 아니면 살기를 원하고 네 자녀들이 살기 원하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불을 붙여라. 기도의 제단에 불을 다시 튀어. 누가? 너부터. 너 한 사람부터 하면 되는 거다. 불씨가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에 불이 붙으면 번지는 거예요. 그런 불씨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저런 뭐 걱정하지 마라기야. 뭐 끙끙 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하죠. 기도불 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도의 불이 붙으면 된다는 거죠. 만 가지 염려가 불로 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만 가지 염려, 걱정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 불부터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불며 기도의 불부터 붙이란 말이에요. 안 붙은데 붙으려고 해보란 말이에요. 스스로. 성령이 이미 계시니까 내 자신부터 스스로 탄식을 가져라고 해요. 탄식을. 그리고 두 번째, 이 대적자를 이기는 참 강력한 전략이, 하나님의 세운 전략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 특별히 제가 붙잡고 살았던 말씀인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피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라. 이것도 제가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까? 이렇게 잘한다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보혈입니까? 여러분, 실제 삶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 제사함 받았어, 천국 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 이 공결한 말,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함, 유효함, 에펙티브라는 게 그게 뭐냐. 날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절실히 유효하다,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러죠. 그게 히브리 9장 14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 부정함입니다.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의지로, 우리 결심으로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기 때 묻었어요. 여기요. 이제 손 보라고요. 여기 물 묻혀놨어요. 이 물 묻힌 손으로 이렇게 닦으면 뭐가 묻어요? 물이 묻지. 참 유식하시다. 내 손이 새카만데, 내 손이 부정한데, 이 부정한 손으로 내 가슴을 쓰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깨끗하게 합니까? 내 자체가 죄인인데, 내 자체가 더러운데, 어떻게 거기서 깨끗한 생각이 나고 깨끗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깨끗한 말이 나옵니까? 내 자체가 더럽고 악한데. 안 되는 게 이게. 모양은 좀 거룩하게 그게 다 꾸미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우리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대적자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은 정죄, 송사하는 자잖아요. 우리 죄를 추적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사탄 앞에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방법,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날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래서 특별히 정말 다시 새롭게 감사해진 거예요. 너는 또 무너지고 또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어두워지고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너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어떻게 하나? 물론 회개하겠지. 회개한다고 어찌되나? 회개해봤자 그러고 있어요. 그리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탄식만 하지 말고, 바로 즉시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라. 그 보혈 안에서 씻음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나의 부정함, 나의 또 넘어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정죄가 생기고 그러면 포기해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바로 그대로 그 부정한 모습 그대로 넘어진 실패자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들어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씻어주신다. 그리 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그 능력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속된 말로 사용해라. 너는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나 사용하냐? 실제로 많이 사용해. 씻음 받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러기 먼저 씻어져야 하나님이 공유의 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깨끗지 않으면 어떻게 공유의 문을 열어줍니까? 그런데 그 바로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그 죄의 어둠과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하루 12번도 씻어주시니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즉시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들어오너라. 언제? 지금입니다. 이제 좀 이따 찬양 부를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늘 당에 씻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또 뭐냐? 네가 성결하기를 원하느냐 이게예요. 바로 그걸 찌르고 들으셨어요. 너 네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깨끗함 받기를 원하느냐? 은근히 깨끗함 받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부정함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따라하세요. 부정함 속에, 죄 속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김 집사야, 너 정말 깨끗하게 되기 원하느냐? 대답하세요. 더 크게. 그 정도는 안 되지. 중심을 딱 세우라고요. 정말로 네 스스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정결한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정결한 양심을 갖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확실하게 선택해라. 깨끗하게 해주마.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순전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도저히 또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게 정말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공의 군문을 열어주십니다. 금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느슨해진 영혼을 다시 팽팽하게 긴장시켜 주시는, 뜨거움이 사라지는 미지근한 우리의 영을 불태워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이제 강력하게 햇빛보다 밝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유의 그 문이 점점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